제가 첫 설교 때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용한 말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이란 복음 전도를 통한 회심 이상이며 교회의 활기나 열정, 안정된 재정 그 이상을 의미한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기갈에 달게 마셨던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 궁극적인 부흥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은 외형적인 부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면서 외형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것 이상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 운동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교회, 옛 언약에 속해 있던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참된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의 역사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열왕기 성경에서는, 열왕기 말씀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기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역대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열왕기의 2배가 넘고 그 기록도 아주 상세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국을 견고히 세워간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것, 산당 제사를 제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중심으로 남유다 사회 전체의 공의, 다시 말하면 정의도 회복했습니다. 조금 더 대중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교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읍에서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왕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는 실책을 범하기도 했지만 예배와 정의를 동시에 회복시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한 복이 드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꽃길만 걸으면 좋잖아요. 위기가 왔습니다. 적당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던 유다 왕국이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유다 왕국은 이 위기를 오히려 더 큰 영적 부흥으로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20장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했을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특징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군사 전략회의를 해야 되고 온갖 소문과 온갖 의견들이 난무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왕과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군사력이 없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한번 살려달라고 비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매주 나와서 한 주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가 아니거든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로 세우신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취해 나가신 그 놀라운 1000년 이상의 긴 기록을 여호사밧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리더십에 먼저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왕과 백성들의 행동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나라가 어땠죠?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 종북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짱짱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역대하 17장은요, 실제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대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시대처럼 온 유다 전역에 평화가 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비는 간구 정도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왕과 백성의 모든 시선을 그 마음을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고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요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파산 상태에 이르르고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소위 잘 나갈 때, 뭔가 괜찮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의 주장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물론 교회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앞세게 되면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이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왕국은요 이러한 전쟁 위기를 맞서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요즘 온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잖아요.
속이 시끄럽다 못해 머리가 아픕니다. 원칙도 없고 모든 게 무너졌고 전부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논리도 없고 아무런 이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원래 전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정예병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진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군대가 어디를 뒤따라요? 찬양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사한 역사를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 가나안에서 가장 위용이 거대했던, 가나안을 상징했던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요,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국의 능력과 군사력과 수많은 지략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하겠죠. 그러나 무엇을 먼저 앞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요, 막연하게 그냥 찬양대를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가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이야.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나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먼저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대가 무엇을 지금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꼭대기에서 내리막으로 가는 시기잖아요. 내려가면서 이제 꽃들을 보는 시기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너무나 별일이 다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 와 있는데 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닥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부흥했던 그 시기 기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만큼 아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거든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현상적인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리고 완성해 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이 연약한 교회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리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져버려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내 인생에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감사와 찬양의 회복이 되면서 대적에게 맞서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마지막은요, 이
영적 각성, 전쟁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 그런데 여러분, 누구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이 영적 각성과 영적 회개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20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어떻게 해서 조금 여러분 소득을 받습니다. 시상식도 좀 하고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위기에 어른들도 이런 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먹기 살기 바쁘고 전쟁이 터지면 내 아니가 바쁜데 누구도요?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이 전쟁을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주인공이지만 세상 역사,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남유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의 외교 문서에 단 1도 등장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사이즈가 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남유다가 바치는 희생 제물은 비교도 안 됩니다. 동원되는 찬양대와 동원되는 수많은 군중들, 그 제물들, 헌금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작은 한 지파 반, 남유다를 통해서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 마음을 막 우리 마음을 조작해서 막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므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하셀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사경회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놀랍고 중요한지 그 일에 참여했던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잘 한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예배 참석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 제사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시대에 왕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제사장을 비롯하여 전부 뭐 한 겁니까? 구전으로 가르치니까 방방 곳곳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율법 잘 지키라고? 똑바로 해? 아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셨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든 백성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아이들조차도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십니까? 신실하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잘것없는 이 남유다 왕국을 지금 이 순간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특별한 종교교육입니다. 말씀 순회 교육이 벌어졌어요. 마치 모세 혈관을 타고 심장에서부터 나온 혈액이 모세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나라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의 일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모두 뿜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전쟁이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싸워 이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중에 재림할 때 반짝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나요? 우리가 결단하면 나옵니까? 아니요. 결단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앞에서 확증돼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진리로 믿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새겨져 나갈 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양쪽 부흥, 외형적인 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부인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영적 각성, 영적 갱신의 부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요 질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던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부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위기의 돌파구가 된 영적 부흥의 시대, 말씀으로부터 온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 기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 대각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조직 관리하려고 목장 만든 게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 개인의 사담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일상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울려 퍼진 이 동은교회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어린이를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쏙쏙들이 들어가서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되어서 위기를 이겨나가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저는 기대합니다. 곧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